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40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함께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마침 또 우리 단기 선교 우리 대만 팀이 특선을 찬양해서 이제는 다 아는 얼굴이 되어가지고 너무 반갑고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우리 명성교회는 주구장창 주구장창이 아니라 자주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런 주기도문이지만 이렇게 중국어로 또 다른 멜로디로 부르니까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간증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마침 화요일 날 무슨 새벽 예배 설교를 했냐면 그때가 이제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특별 새벽 집회로 모여서 제가 좀 다른 평소에는 요한복음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때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했는데 마침 화요일 날 했던 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2차 선교 여행할 때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한 300km, 350km 정도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 가는 도중에 좋은 사람 다 만나게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디모데도 만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드로아에서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만나는 그 장면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누가 이름이 전혀 나오진 않지만 우리 그 누가를 거기서 이제 만난 그 모든 것들이 그 선교여행의 출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사람이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는 중에 우리가 전혀 엉뚱한 길을 가도 하나님은 정말로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 제가 딱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특별 새벽 집회는 또 특별 새벽 집회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시면 더 은혜로울 것 같고 저는 또 단기 선교팀을 한번 너무 가서 또 응원해주고 또 저도 가서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 있을 때도 우리가 오키나와로 단기 선교를 계속 갔는데 제가 꼭 하루라도 가서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하고 그 목사님들과 또 교제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또 모래도 푸고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디를 가면은 좋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 가졌을 때 제 마음속에 미얀마가 떠올랐어요. 미얀마. 왜냐하면 미얀마는 그래도 좀 더 어려운 나라니까. 에티오피아는 너무 멀고 에티오피아는 제가 가기에는 너무 1박 2일 막 이렇게 다녀오기엔 너무 멀고 그래도 미얀마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미얀마를 제가 비행기표를 끊어보니까 의외로 비행시간이 굉장히 먼 거예요. 5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예요. 저는 미얀마가 한 3시간쯤 걸리는 줄 알았는데 5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그날이 되어서 목요일 날 제가 맞춰서 수요일 날 맞춰서 제가 수요일 날 갔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고 수요일 날 가서 이제 공항에 갔는데 우리 이제 미얀마 여기 마침 목사님도 계시고 사역자들도 다 있는데 저한테 뭘 얘기를 안 해주냐면 미얀마가 우리나라 사람이 가려면 비자가 필요한 걸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아시죠?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2위입니다. 우리나라 여권으로는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미얀마가 감히 어떤 나라길래 우리에게 비자를 요구합니까? 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미얀마 니네가 뭔데? 죄송합니다. 혹시 미얀마 사람 있으시면 죄송한데 아니 얼토당토 안 되는 막 미얀마가 비자를 원한다는, 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신청을 그 아침에 했는데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사람이니까. 아니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든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연대에서 강의를 한 3년 했는데 우리 학생 중에 미얀마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얘가 나를 뭐 이상하게 대사관에 꼰질렀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항에 가서 3시간을 대기하는데 결국은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저녁 예배 가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러면 내일 다시 도전해보자. 그래서 비행기표를 하루 미뤄서 제가 다시 공항에 제가 이틀을 있었어요. 공항에 가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비자 나와라, 비자 나와라. 근데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시 반 비행기인데 5시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이제 가야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짐을 쌌어요. 제가 다시 집에 가서 짐 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짐을 쌌으니까 어디든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대만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2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밤에 늦은 비행기 10시 반 비행기를 타고 또 연착해서 도착했더니 뭐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셨어요. 또 거기에 팀장이랑 나와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새벽에 도착을 해서. 근데 제가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저와 함께 있었던 목사님 알지만 제가 불평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첫 번째, 미얀마를 향한 불평.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안 되면 안 된다고 차라리 얘기를 해주지, 이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게 하니까 저는 미얀마 요즘에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진짜 미얀마 비자가 결국 나왔어요. 저 안 가요. 근데 비자가 나왔어도 이제는 안 가요. 그리고 또 제가 연착이 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사실 많이 군시렁거렸어요. 근데 제가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너 무슨 설교했냐 화요일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무슨 설교했냐.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셔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너 근데 왜 내가 하는 일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는 물론 미얀마 갔어도 좋은 사람들 만났을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미얀마 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2팀이 갔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또는 저는 대만에서 우리 대만 단기 선교 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게 하신 선교사님들과 아이들과 교회, 그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만남이라고 믿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바보같이 그것을 잊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굉장히 깨닫긴 쉽지 않지만 돌아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꼭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한동안 좀 생각해 보던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맞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저는 작가를 좋아하면 굉장히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분의 책을 다 사서 그분이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종종 찾아보곤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글을 보면서 굉장히 그래도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책을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말콤 글래드웰인 것 같아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뉴욕타임스의 원래는 기자였는데 이분이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좋은 데이터를 갖고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블링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블링크, 눈, 우리가 잠깐만 봐도 굉장히 우리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게 있다는 것이 이제 블링크의 이야기고,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 그런 책을 통해서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신 분이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죠. 근데 이분의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이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이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제가 언젠가 한번 주일 예배 때도 이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참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요 사실은 내일 전하는 주일 예배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행 연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 오후 예배는 여러분도 만나보신 적이 있는 로잔 운동의 대표인 마이클 오 목사님이 전해주세요. 그래서 마이클 오 목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를 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 2, 3, 4부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그걸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래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급하게 준비를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안 나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난 이미 예배를 들었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오후 예배 꼭 나오시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종 마이클 오 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내일 전하는 말씀과 비슷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또 혹시 2, 3, 4부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 똑같지 않아요. 똑같으니까 안 나가야지. 아닙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이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전투에 합당하게 준비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군대와 군대가 엘라 골짜기 하나를 두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고대의 전투의 방식인데, 근데 엘라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마침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지구에서 돌 중에 가장 단단한 돌이 있는 곳이 엘라 골짜기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고른 물맷돌은, 우리가 물맷돌이라고 부르는 이 돌은 그냥 평범한 돌아다니는 조약돌이 아니라 정말로 조그만 돌도 무게감이 가죽 있는, 정말 한 방 맞으면 정말 죽는 아주 단단한 돌이었다라는 거죠. 적합한 그러한 도구였다라고 얘기하고 또 원래 사실 싸움이라는 게, 여러분 싸워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 싸워보셨죠? 그래도 덩치가 다르면요 다이다이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량급은 절대로 헤비급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펀치에 담겨져 있는 힘의 크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돌주먹 그래도요 무게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격투기 스포츠는 무게가 나눠져 있는 것이 무게에 따른 이 펀치력이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절대로 다이다이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내일은 다이다이란 말 안 씁니다. 네.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적절한 전투 방식, 가장 합당한 전투 방식이 바로 원거리에서, 먼 거리에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방식이 다윗에게 가장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윗이 굉장히 지혜를 갖고 싸운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다윗이 전투에 임했고 그로 인해서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 책에 또 많은 부분들,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굉장히 이 같은 관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작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합당한 것을 가지게 되면은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학교로 이것이 주제가 넘어가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학교,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하버드랑 뭐 MIT, 그리고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학교들이죠. 우리가 뭐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이 학교는 진짜로 미국 안에서도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서울대, 카이스트보다 훨씬 더 심하게 경쟁이 심한 곳이 바로 이런 학교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주장은 그거예요. 하버드와 MIT를 나온다고 절대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버드와 MIT에 가서 자기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그 학교에 갔지만 그 학교 사실은 제일 똑똑한 애들만 오는 거잖아요. 제일 똑똑한 애들만 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겨우 들어갔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똑똑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중간 이하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과학과 수학 같은 수업 경우에 중간 이하로 들어간 학생들은요 학교 수업에서 격차가 벌어져서 결국은 나쁜 점수를 받게 되고, 오히려 하버드랑 MIT를 들어갔지만 이 사람들이 자퇴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들어갔지만 절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좋은 교육을 받은 것 같지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자기 고등학교에서 맨날 1, 2등, 2등 하던 학생들이 하버드 가서 맨날 꼴등하고 뭐 반에서 맨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어마어마한 자괴감 때문에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합당한 학교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일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동의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분위기는 좋은 대학교를 가면 더 좋은 대학일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에 들어가도 조금 더 좋은 직장이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데 가고 더 똑똑한 데 가고 더 유명한 데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합당한 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합당한 곳, 내게 합당한 곳,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룰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합당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뭐 최고의 학교를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한영중학교 최고의 중학교죠. 한영중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저는 평범한 학교를 다녔어요. 미국에서도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뭐 신학대학에 뭐 명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신학교지. 친구들한테 난 장신대 나와서 그래봐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신학교는 신학교예요.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다음에 그리고 석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석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두루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제가 박사학위를 했는데, 뭐 제가 한 번도 최고의 인류 대학을 뭐 인류 학교를 다녔다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확신은 있어요. 제가 두루에 처음에 갔을 때 사실 제가 제일 원하던 학교는 아니었어요. 저의 세 번째, 네 번째 초이스였는데 그 학교를 가게 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많았는데 나중에 학교를 제가 1년, 2년 다니고 나중에 특별히 졸업할 때는 하나님께 그런 고백 드렸어요. 하나님, 제게 가장 합당한 학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학교가 여러분에게 합당한 학교냐?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제 후배들이 목사님 두루 나오는데 저도 두루 갈래요. 저는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합당한 학교로 보내주셨고 저에게 합당한 공부를 하게 해주셨고 저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바라보든 직장을 바라보든 너무 이름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는 특별히 보여지는 거 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에게 합당한 곳인가? 학교를 바꾸려고 한다면 저기가 더 유명한 학교라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지, 그저 이름만을 쫓아가서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멋진 옷이 있고 우리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하냐면 멋진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맞는 옷을 입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자들 중에서 옷 잘 못 입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보지 마세요. 지금 갑자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딱 너야 너 그러면서 쿡쿡 찌르면서. 남자들 중에 옷을 못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옷을 못 입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요, 브랜드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죄송한 얘기지만 뭐 구찌 같은 거 입고 진짜 이상할 수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 구찌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우고 다니는 중국 사람들이에요. 해외 나가면 공항에서 막 구찌 백에 구찌 신발에 뭐 구찌 티셔츠에 별의별 막 호랑이 그려져 있고 막 이상한 무늬를 다, 너무 이상한데 본인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남자들 중에 옷을 잘 못 입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브랜드를 잘못 택한 게 아니에요. 안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멋진 옷을 안 입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는 옷. 자,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한번 가슴에, 남자들 나는 정말 옷을 못 입는데 스스로 한번 고백을, 나는 앞으로 나에게 맞는 옷을 입겠습니다. 다짐을 하셔야 돼요. 남들에게 보시기에 쟤 멋있다, 똑같은 거 사서 입지 말고 여러분에게 맞는 옷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정말로 자기에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죠.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 첫 제자들이 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었어요. 그 가서 넘어갔을 때 세례 요한한테 가서 뭐 하세요 세례 요한님, 지금 제자들이 다 예수님한테 넘어가는데요, 난리를 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주님의 신을 들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을 들기에도 합당하지 않는 사람, 합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잘 되기를 원하고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은 내게 주신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선을 넘지 않은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그의 생명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fit입니다. fit, 맞느냐. 그럼 fit을 어디다 씁니까? 주로 우리는 이게 옷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말할 때 fit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옷이지만 나에게 맞는 옷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모든 투구와 모든 칼과 갑옷을 다 입어보고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갑옷 입고 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밀어서 너한테 어울려.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어울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디 직원 이거 저한테 어울리세요? 그럼 직원들은 반드시 어울린다고 얘기해요. 뭐 너무 예뻐요, 얼굴색이랑 딱 맞아요, 몸매가 너무 좋으세요, 별의별 얘기를 통해서 다 맞는다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불편한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투구와 칼과 갑옷이었지만 감히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합당한 무기를 듭니다. 물매와 돌을 들고, 그리고 자기가 입던 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또한 간절히 청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 꼭 분별하는 지혜를,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거나 멋있다고 다 입지 말고, 아무거나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입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합당한 옷을 입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fit, 맞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성경을 좀 자세하게 한번 봤어요. 성경에 합당이라는 단어와 또 영어로 fit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서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또 한국말로, 영어로 어떠한 변형을 갖고 있는지, 각 쓰이는 곳마다 어떠한 다른 것을 갖고 있는지 몇 개 좀 구별을 했는데, 그걸 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합당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it, 맞느냐예요. 그리고 그 fit을 다른 단어로 말하자면 accord라고 하죠. 합당하냐, 그것과 정말로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accord, 같은 하모니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에 fit하느냐,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뭐냐, 이것이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보는 합당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옷이, 방금도 제가 옷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옷이 아름답다고 여러분 다 집어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옷은 절대로 우리가 입을 수 없는, 영원히 입을 수 없는 옷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갖고 있어도 입을 수 없는 옷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을 갖고 있으면 다 돈을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건강을 갖고 있으면 건강을 다 쓸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능력을 갖고 있으면 다 쓸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걸 쓸 수 있는 은혜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옷을 갖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할산의 외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몰래 챙긴 것 중에 하나가 외투입니다. 그가 보이기에는 멋져 보였습니다. 시날산이라는 말은 바벨론산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보다 지금 훨씬 앞서가 있는, 지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촌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앞서가 있는 바벨론에서 만든 외투예요. 여리고가 갖고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외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막 시장에서 파는 그런 외투가 아니라 저 프랑스에서, 이태리에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외투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아간은 나 저거 입고 싶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기에게 심지어는 몸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예요. 하나님의 뜻과 accord, 맞느냐, fit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겼을 때 그가 비록 시날산, 가장 아름다운 바벨론산의 외투를 가졌지만 결코 그는 그것을 입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멋진 옷이라고 다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는 옷을 가져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멋진 곳에 간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학교 간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귀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리로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날산의 외투 하나보다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의 족속의 어머니가 아주 거칠게 만든, 배로 만든 외투가 훨씬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이 될 수 있었는데 아간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날산의 외투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습니다. 다윗도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좋은 옷들이 있겠지만 그 좋은 옷, 멋진 옷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옷.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옷이 하나님이 주신 옷과 사울이 주는 세상의 옷의 비교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39절과 40절을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입습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자기 목자의 제구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목자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목자의 옷을 입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멋진 옷이 아니라 맞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진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 맞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입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쓸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우리 약간 어떤 착각이 있냐면요,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딜 가도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에 가도 잘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릴 때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맞는 옷이 있고 안 맞는 옷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스포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빅터 올라디포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별로 유명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빅터 올라디포라고 미국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에 굉장히 잘하는 가드입니다. 근데 올라디포가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요, 오클라호마 시티라고 하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있는 그 팀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뛰어난 두 선수가 같이 잘했을 것 같은데 빅터 올라디포는 웨스트브룩과 함께하면서 굉장히 못했습니다. 한 게임 평균 6.5점밖에 넣지 못하는 아주 평범 이하의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이 선수가 트레이드가 되어서 인디애나 페이서스로 갔어요. 근데 페이서스로 간 다음에 빅터 올라디포는 지금 NBA에서 탑 20등 안에 드는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빅터 올라디포가 갑자기 기량이 늘어서 잘한 걸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이 빅터 올라디포에게 맞는 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오클라호마 시티는 훨씬 더 잘하는 팀이지만, 유명한 팀이지만 그에게 맞지 않는 팀이었다라는 거죠. 축구 선수들 보십시오. 다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팀에 갈 때마다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리그를 바꿀 때마다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독이 어떠냐에 따라서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에 있었던 선수들 중에 몇 명이 나와서 다른 팀으로 갔는데 되게 잘하던 선수들인데 지금 굉장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코치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브래드 스티븐스라고 하는 코치가 정말로 이 선수들을 잘 썼습니다. 아이제이아 토머스인가요? 키 작은 선수. 보스턴에 있을 때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드 당하고 다른 팀에 가자마자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선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모든 곳에 가서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곳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합당한 곳을 꼭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여러분에게 합당한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교회는 길러내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미국 목사님을 만나니까 그분의 명함이 아주 재밌어요. 보통 명함은 목사잖아요. 저는 명함도 없는데 보통 명함을 목사들은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도 뭐 어떤 컨퍼런스나 그런 데 갈 때는 소개하기 위해서라도 명함이 필요합니다. 명함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목사인데 패스터 혹은 레버런드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Director of Human Resources, 인적 자원 팀장이에요. 이분이 갖고 있는 목회관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분은 그냥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이분들을 귀하게 만드는 자기 그러한 담당이라고. 저 너무 멋진 거. 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네. 나도 하나 김 Director of Human Resources. 되게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야,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름을 줘보면 어떨까? 피트니스 강사, 피트니스 강사 김하나. 왜냐하면 제가 물론 여러분에게 뭐 에어로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스쿼트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길러낼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세상에 합당한 사람도 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눈에 fit, 하나님의 뜻에 핏할 수 있는 그 핏니스를 가진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명성교회는 명성 핏니스 센터,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가꾸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길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줄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더욱더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나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곳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뭐 많은 목사님들을 주변에 만나게 되는데 사실 목사님들 중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너무 목회도 잘하시고 설교 말씀도 좋으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 김병규 목사님과 신경민 목사님, 이런 다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없거든요, 별로. 물론 이제 다 인물이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너무 훌륭하시죠. 네, 너무 좋으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이분이 나가서 개척을 하시고 담임 목회를 하시고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이 되시면 너무너무 잘하겠다라고 싶은데, 막상 그런 분들 중에서 담임 목회자로 나가서 개척 교회를 해서 굉장히 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왜냐하면 정말로 훌륭하시고 잘하시던 분인데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로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신 다음에 안 되니까 너무 막 저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여기에서는 합당하셨지만 그곳에서는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잘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도 내가 다 인정받고 다른 곳에서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 먼저는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혜, 이곳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길러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내가 옮겨가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가도 어디 가도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보내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합당한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혹시 여러분 중에 재수하고 있거나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있으면 좋은 학교, 알려진 학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합당한 학교로 보내주시옵소서.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합당한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더 멋지고 더 예쁘고 더 돈 잘 벌고 더 좋은 직장이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집안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합당한 사람이냐, 핏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와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나름. 첫 번째로는 저희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겁니다.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도 그것들을 많이 커버해 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희 아내는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집안을 찾아서 결혼한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보다 내가 보기에 좀 그때는 좀 당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다 그런 거 별로 안 봤어요. 학교, 학벌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그냥 사람 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결혼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그때 명성교회가 막 성장하는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그런 집안을 찾고 그렇게 갔으면 오히려 굉장히 불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저희 아내를 본 다음에 그럴 줄 알았어, 목사 예쁘니까 좋아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도사의 정의가 뭐냐?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사전인데, 전도사, 자기보다 합당하지 않은 예쁜 여자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전도사라고 정의 내리는, 제가 그런 정의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가 그런 인물 좀 그런 게 있겠지만 저는 저희 아내의 예쁜 거 잘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짝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인물과 자꾸 말할수록 더 점점 이상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끊고 하나님이 합당한 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걸 바라보고 이상한 그런 걸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합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멋진 옷보다 맞는 옷이 더 귀한 겁니다. 멋진 옷보다 맞는 옷이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합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를 자꾸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이게 사사기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everyone did as he saw fit. 여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눈에 보기에 합당하게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죠.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 왕이 없다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사울과 같은 왕이 없으므로 이겠습니까? 지도자가 없으므로 이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참되신 왕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눈에 합당한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맞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이 계신 백성은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내 소견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합당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합당의 또 다른 단어거든요.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영어에도 이제 please라고 되어 있어요. please. 18장 5절, 우리 다음 장이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18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자, 다윗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맞는 옷과 맞지 않는 옷을 구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나아가서 사람들 보기에도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합당이라는 단어가 바로 please라는 단어,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그런 합당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합당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그 합당함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멋진 브랜드라서 인정해 주는 것.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전에는 막 브랜드 되게 크게 적혀 있는 거 막 굉장히 유행했던 적도 있고, 허리띠에 막 브랜드가 이만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거 유행했던 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 보여주는 거 참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많이 안으로 숨었죠. 여러분, 겉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멋진 게 아닙니다. 안 보여줘도 멋질 수 있고 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한 거 사람들에게 다 드러낸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많은 애를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합당함은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고요,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우리 청년대학부에 와서 제가 너무 길게 설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옷장에는 얼마나 많은 옷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옷장에는 얼마나 맞는 옷이 있으시며 얼마나 맞지 않는 옷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나름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제 옷장이 두툼해졌습니다. 살아오다가 쌓인 옷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조금 더 날렵하게 생겼을 때 입던 옷들이 있고, 또 그때 유행했던 옷, 지금은 감히 보고도 너무 끔찍해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옷들이 20년 전의 옷, 15년 전의 옷이 있습니다. 저희 결혼했을 때 양복 지금 보고는 저런 양복을 내가 입고 있었다니 깜짝 놀랄 정도로 버튼이 막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어깨는 이만하고요, 뒤에는 이만큼 내려오고 바지통은 이만한 옷들이, 제가 결혼했을 때 입은 옷이니까 아까워서 버릴 수는 없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장에는 얼마나 맞는 옷이 있으시며 얼마나 맞지 않는, 사실은 버려야 하는 옷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합당한 모습이 있고요, 맞지 않는 멋있어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옛날에는 잘 됐던 거지만 지금은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토요 예배 나오기 전에는 나에게 맞고 나에게 합당한 것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합당한 것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맞는 옷이 있고 맞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구별하여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옷장, 그 옷들, 버리는 것에 대한 교육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 입은 옷은 앞으로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입고도 언젠가 또 입겠지라는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옷들은 사실은 다 대부분 입지 않을 옷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때 내가 추억이 담겨 있어서, 저처럼 결혼식 때 입은 옷이니까 갖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핏하지 않는 그런 신할산 외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전투복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이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셨습니다. 합당한 자리가 여러분 기쁨을 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합당한 자리. 혹시 새벽 예배 나오신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서 되게 후회했던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후회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 예배의 자리는 합당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괜히 기도했어, 내가 뭐하러 이렇게 길게 기도했을까 후회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는 합당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기쁨이 있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도 젊을 때 여러분 때 나이 때 토요 예배 나와서 예배 많이 드리고 수련회 다 가고 학예 봉사활동 가고 단기 선교 가고 갈 거 다 갔습니다. 여름 내내 친구들과 함께 여행 한번 못 가고 교회에서 모든 삶을 보냈어도 지금 후회함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당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행 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여행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가서도 합당한 자리로 다니십시오.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며 합당한 것을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지금 흘려들을지 몰라도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들으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로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합당한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합당한 것을 사모하고 합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합당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합당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구를 의지하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되신 주 앞에,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감.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주 앞에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왕 같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합당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맞지 않는 옷들은 과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학교와 내게 주신 직장과 내게 주신 교회를 감사합니다. 내게 합당한 곳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다윗처럼 주님이 주신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합당한 것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맞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죄가 있고 부족한 모습 투성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오면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행한 말들과 행동과 너무나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옷장으로 들어가 하나씩 돌아보며 버리고 내려놓고 자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윗처럼 합당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좋은 것, 유명한 것, 대단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합당한 것을 소중하게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원들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떠한 가정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은혜가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만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떠한 직업에서든 어떠한 학교에서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합당한 사람들로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모습 있으면 잘라내 주시고 깎아 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